보도 시퍼라고 하는 사람이 멘탈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책만 쓴 게 아니고요,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들을 팔린 부수를 계산하면 약 1000만 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5살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여름방학을 프랑스의 한 시골 농촌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가 머물고 있는 집안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앙심이 돈독한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그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산이라는 곳으로 야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뒤차가 그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신호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달렸어요. 근데 몇 킬로를 지났을 때 앞에 가던 차의 바퀴가 돌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그 돌이 튀어 올라가지고 보도 시퍼가 타고 가는 차의 앞유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앞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선글라스를 썼으니까 망정이지,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더라면 눈이 다 상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또 아저씨가 말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테이브산으로 야영 가지 말라고 하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15살밖에 안 된 보도시퍼 입장에서는 아저씨가 한 행동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테이블산으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비가 내려요. 앞창 유리가 다 깨졌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비가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그 빗소리 때문에, 그리고 그 테이블산에 가서 야영을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이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뉴스가 나와요. 그 뉴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테이블산에서 야영을 하던 두 사람이 빗물에 씻겨서 빗물 때문에 실종이 됐다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시퍼는 아마도 우리가 그 테이블산에 야영을 갔더라면 우리 역시도 저런 신세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그 아저씨가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가족을 비롯하여서 보도시퍼도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가족을 비롯하여서 보도시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저씨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지도 않게 되고요.
실패하지도 않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냐에 의해서 모르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수도 있고 권고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의 삶이 권고해질 수 있고요. 알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손해보는 거고요. 알면 삶이 평탄한 거고요. 같이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시킨 대로 말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씀을 하세요. 네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라. 왜냐하면 헤롯 왕이 너희 가족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을 비롯하여서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 역시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몰랐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안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위험스러운 요소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할 길이 없으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을 때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안전이에요. 왜 안전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확률이 반반이에요. 실수할 가능성,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 확률이 반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어진 것은 뭐냐?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일을 다 아시고 그 일이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아시고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실수하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인도를 안 하거든요. 서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거든요. 확신이 서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해요. 왜요? 확신이 안 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아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는 말씀 중에서 일부를 놓치고 살아갔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세요. 그래서 안전하게 만드시고요. 실수하지 않게 만드시고요.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죠.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준비거든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방법은 뭘까요? 이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상태로 인도하세요.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확신이 안 서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줘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삶을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길을 안내하는 방법은 뭐냐? 일이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일이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순조롭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이 자꾸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손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 있게 하세요. 여러분도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시작할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일 있게 만드세요.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면에 여러분이 하면은 손해볼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결론을 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은퇴를 했어요.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종의 일을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도중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잘 해냈어요.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루터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랬다고 해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꿈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주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길을 안내를 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사건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결에 보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어떻게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그냥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드렸던 6가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어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꼭 야곱의 가정을, 요셉의 가정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게 했었느냐? 피신시키는 것만이 요셉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의 가정을 보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든지 보호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의 일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애국으로 피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 그대로 놔두면서 요셉의 일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후자를 택하지 않냐고 피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피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의 일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요셉의 일가를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냐고 피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싸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럼 그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왔다는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에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낸 방법이 뭐였죠? 자기를 희생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었죠. 평화의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으면 평화의 왕의 이미지에 안 맞단 말이죠. 이미지에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미지에 안 맞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였죠?
성전의 이미지에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이미지에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게 맞는 거죠. 이미지에 안 맞는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이에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헤롯 왕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의문을 품어요. 죽일 짓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런 사람들 죽이지 않고 살려주느냐?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죽을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이죠. 또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놔두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놔두느냐?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말하면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짓을 해도 살려놓은 것이고요. 망할 짓을 해도 망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는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바른 삶이. 그러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피하는 것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말한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매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들과 더불어 그곳에 갔어요. 그러면서 누이 중에 한 사람에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굴려냈어요. 사람을 시켜서 굴려냈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살아나는 일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죠? 돌을 굴려내는 것이었죠. 그러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었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살려내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담당할 부분은 내가 담당하고 내가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담당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